오늘 이 시간은 책임적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 역시 어떻게 했느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난 곳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응급처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또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눕혀서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사마리아인은 또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집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맡기고 이 사람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 것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강도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리차드 리브라는 신학자가 책임적 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리차드 리브는 이 책에서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목적을 위한 존재. 두 번째는 의무적 존재.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목입니다. 책임적 존재. 목적을 위한 존재, 그리고 의무적 존재, 그리고 책임적 존재. 이렇게 인간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위한 존재. 이런 사람들은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할까요?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강도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남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적 존재. 이런 사람들은요, 규범에 매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규범을 정해놓고요, 그 규범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손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계추처럼 똑 부러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확해요. 분명해요. 그리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규범 때문에 욕먹을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도로에 건널목에 빨간불이면은 건너야 됩니까? 건너지 말아야 됩니까? 건너지 말아야죠, 그죠? 이 건너지 말아야 하는 규범 때문에 그 건널목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예식을 치르기 전에 피 묻은 사람을 만지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료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요, 책임적 존재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면은 지나치질 못합니다. 이웃의 아픔을요, 내 아픔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잘못된 것도요, 내 책임이다. 세상이 타락한 것도 내 책임이다. 모든 게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도 똑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막 도와주고 싶고요.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내어서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목적을 위한 존재, 그리고 의무적 존재, 그리고 이 책임적 존재,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책임적 존재, 선한 사마리아의 부류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책임적 존재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고 그래서 아름아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했는데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곳에 가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섬유업이죠. 섬유업을 하는 여성 CEO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도움으로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교두보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모든 교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지만 바울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위한 돈을 보내준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것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 마게도냐 선교, 즉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 선교를 마치고 선교 본부가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필요한 어떤 선교비나 격려금을 함께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챙겨주는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배고픔과 바울의 궁핍함을요, 나의 아픔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요, 바울은 밥을 먹고 있을까? 옷을 살 때는 바울은 입을 옷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파티를 할 때는 여기 이곳에 바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바울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편이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바울에게 선교비와 격려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한 10여 년 지나서 여러분 세월이 10년 지나면 이제 잊을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그 바울의 아픔을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의 편으로 격려금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마움을 칭찬하죠. 14절, 우리 오늘 읽었던 첫 번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을 책임져 주지 않아도 비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다른 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이 사랑과 정이 흘러넘쳤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이 격려금을 손에 들고 말을 합니다. 18절 뒷부분, 이는부터 나오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비록 바울에게 한 것이지만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위로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한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요 조목조목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은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졌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나 그 내역들을요 일일이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나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길렀느냐, 가르쳤나라고 질문할 때 그 대답을 우리가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시간과
물질과 자녀,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소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배우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업적을 묻지 않습니다. 너 얼만큼 모았니? 너 얼만큼 일을 했니? 이런 업적을 묻지 아니하시고요, 너 얼만큼 사랑했니?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증거냐면요,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요, 부도 납니다. 그동안 빼앗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 큰일 나지요.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삭개오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강도들처럼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규범에만 매여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특별히 고난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가난한데, 나도 고통스러운데, 나도 어렵게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임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돈이 없다라는 것은요, 핑계입니다. 관심이 부족하였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간과 돈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안전뱅이 거린의 눈빛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자극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너무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저 돈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 사람 꼭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뱅이 거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확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거린이 뻑 일어서더니 서는 거예요. 걸어보는 거예요. 뛰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기는데 꼭 돈으로만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요,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결국에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은 없었지만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는 방법을 결국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면요, 얼마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북한의 주민들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우리와는 동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가까이 그들은 강도 만난 채 방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은요,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통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물결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이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보십시오. 이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벽을 허물고 장벽을 허물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의 가장 큰 고통은요,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정은을 찬양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속이 뒤틀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기에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김정은을 조금이라도 찬양하지 않으면요, 불순분자로 몰려서 극도의 가난과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처벌과 극도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경을 넣다가 잡히면요, 이 소의 코에 고리를 거는 것처럼 코에 고리를 걸어서 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싫어서 일부러 더 도망가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이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지금 한국은요, 알바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죠? 알바 천국. 영어도 할 줄 알아요. 자격증도 몇 개 땄어요. 그런데 외모가 안 된다고, 말 잘 못한다고, 성격이 소심하다고 번번이 떨어져서요, 알바하고 있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알바 천국, 알바몬, 알바 가이드, 알바콜, 알바의 달인, 일당고, 일당천국, 일해요, 나우 알바, 하루살이, 교차로 알바, 이거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 많은 알바와 관련된 어플들이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가진 청년들은 고통을 안 당하느냐?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들여서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도 배우는데 취직해 보니요, 몇몇 보직만 빼고 영어를 쓰는 데가 없어요. 영어를 한다 해도 한 중고등학교 수준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어들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까요? 어쩝니까? 취직하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직하면 꿈을 이룰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일에 파묻혀서 주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봇처럼, 기계 부품처럼 착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집값이 왜 그리 비싼지요? 회사하고 가까운데 집 구하면요, 그거 내 집이 아니고 은행집이에요.
그래서 20년, 30년 은행 좋은 일 하다가 퇴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에 맞춰서 집을 구해보니까요, 회사하고 2시간 걸려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꿈도 한번 못 꿔보고 또 퇴근하면요, 끌려다녀요. 막.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에. 그런데 집이 뭐예요? 그건 여관이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아프리카의 빈민들, 그리고 시리아 반군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국제적 미아가 되어버린 이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요 큰 재앙을 당하기 시작한 이 중국, 그리고 큰 교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작은 교회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셀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개인과 국가와 민족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하는 책임적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 가게 됐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유야 당연히 알고 있죠, 그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 앞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북한 주민들과 한국의 청년들을 비롯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책임적 존재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책임적 존재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으신 것, 또 말씀 읽으신 것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보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과 한국의 청년들과 중국과 시리아 난민들과 작은 교회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책임적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